우리 하나님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이 성도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나와서 인생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살이가 결코 만만치 않지요. 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구미공단에서 근무하던 자매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결혼을 한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술집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갓난아기 때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이제 술로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컸는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술 먹고 얼마나 아빠로부터 구타를 당했는지 술만 먹으면 팼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렀고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못 보내겠다. 가서 돈 벌어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는 가고 싶어가지고요. 왜요? 친구들 다 가잖아요. 그래서 산업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회사 다니고 이제 5시 끝나면은 그때 후다닥 씻고 이제 학교 가는 거죠. 주경야동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고 기숙사까지 쫓아와서 월급 타는 날에는 돈 내놓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주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한 지 4년 만에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정성 홍반남창이라고 하는 병이었는데요. 얼마나 난치병이기 때문에 치료비도 많이 드는지 한 달에 500만 원, 많게 나올 때는 600만 원씩 치료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16년을 치료하면서 집이 기울 대로 기울죠. 16년 그렇게 돈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이젠 지하실에서 살고. 이 아주머니가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중학교 3학년 애가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있는데 우리 애들 배불리 먹는 거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분들도 나도 내 인생 소설책으로 쓰고 남음이 있으면 있지 짧지는 않습니다. 나도 아침마당에 가서 30분 이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또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똑같이 겪고요. 동시에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또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면은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일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근심과 상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중요한 대책이 있는데 바로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신다고,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멘, 상황이 역전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관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할 때에 나선형 구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치면서 발전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가 일직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향하여서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역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뭐하고요? 관여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12월 25일 날이죠. 근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언제였습니까? 2022년 전이었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에 침투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뭐예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침투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께서 직접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가끔 우리 인생을 고다보시고 아이고 지루하다 하는 어떤 노인의 정도로 하나님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뭐예요? 역사 가운데 침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일직선으로 이끌기에 역사의 시작이 있었고 또 역사의 끝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유로 우리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경험은 소중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단 한 번뿐일 수 있습니다. 아내하고 손잡고 꽃구경 가는 것도 단 한 번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요? 돌고 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다시 반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오늘 일어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당신이 계획하신 목적지에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절정인 인간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방쳐 놔버렸다가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험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내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주관자로 계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걸 재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오시면은 역사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때부터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인생은 어떤 관점에서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살고 뭐 건강하게 살고 높은 벼슬아치 하면서 사는 것,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영화롭게 변화될 그 과정을 밟게 되어지는 것,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물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이 뭐죠? 인간의 모든 것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역사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성도가 역사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요. 결론이 소망인데 그 소망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다가 아니다.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복되고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신학자들은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무튼 이런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때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얘기죠? 예수님 당신 얘기잖아요. 근데 당신께서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심각하게 막 얘기합니까? 그런 분위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신 분처럼 그렇게 당신의 죽음을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이유는 뭐죠?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께서 죽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지만 근데 저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끝나게 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을 시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제3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연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할 때에 성도는요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무엇과 연결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에 동시에 나의 옛사람도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어른들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믿는 순간 죽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아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또 뭐예요? 연결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당신을 우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즉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예수님과 연결시켜가지고 나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이 넘친다. 기쁨이 터진다고.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내 인생을 보면은 달라진 건 없죠. 그런데 무엇만 달라진 거예요? 내 눈만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눈으로 내 인생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요. 아멘. 이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요렇게 하는 거하고요, 요렇게 안 하는 거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7장 39절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창세기 27장 엔터 한번 쳐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선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르돼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버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예, 아우인데 아버지 이렇게 읽어 나와 버렸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헛소리 할 때가 헛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네. 지금 문맥을 좀 잠깐 설명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삭이 에서를 부르고 내가 이제 어떻게 몸이 이상하다. 조금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 들에 나가서 짐승을 사냥해 와라. 그러면은 내가 요리한 건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힘을 다해서 축복해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신이 나가지고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리브가하고 야곱이 변신을 해가지고 야곱을 변장시켜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들 변장시켜서 축복을 받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기가 막힌 거죠. 이미 다 복을 주었는데 그놈이 야곱이었구나. 근데 어쩔 수 없다.
그에게 복을 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울면서 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하니까 이삭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너는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 수밖에 없다. 너는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늘 이슬에서 멀 수밖에 없다. 너는 믿음이 없잖아. 하나님 안 믿고 사니까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기도해 줍니다. 에서가 볼 때 이건 뭐예요? 축복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를 갈지요. 동시에 칼을 갑니다.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 말대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지. 그러면은 야곱 한 칼에 끝낼 수 있어. 괴의를 보마 하고 뭐 칼을 가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삭이 기도해 주었는데 기도의 내용이 아주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도를 받았다면은 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믿음이 없지 하면서 뭐요? 자기 가슴을 쳐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동생 섬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열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실은요 뭐 에서하고 야곱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의 뭐요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뭐요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형하고 동생하고 구분은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도 섬기는데 동생 섬기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다고요. 더군다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도 섬김의 생활을 사셨는데 그런 거 생각할 때에 예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좀 더 나쁜 상황이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야곱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에서하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느 쪽이 더 심각합니까? 어느 쪽이 더 위태롭습니까? 에서는 위태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은 뭐예요? 자기 욕심이 이제 완전히 물거품 되었구만. 축복을 못 받아서 열받네. 그런 뭐죠? 형편과 처지죠. 이게 뭐죠? 에서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다음에 유대 그 공동체가 합세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서하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은 에서는 뭐죠? 양반이죠. 에서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거품을 물고 논에 자빠져서 죽어버릴 거예요. 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서워 벌벌 떱니까? 너무 부은해서 일을 갑니까? 억울해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연 그러고만요. 과연 그러고만요, 하나님. 과연 그러고만요, 주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킴이 없이 자기의 상황을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열받고, 그 다음에 별것도 아닌데 원망하고, 별것도 아닌데 분해하고, 별것도 아닌데 못 살겠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뭐예요? 인간이라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자기를 보면은 뭐 한다고요? 담대하다고. 분해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것을 사도행전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관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주님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시 볼 수 있는 돈, 혹은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포기하고 싶어요.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혼자 있고 싶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 형편과 처지를 보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너무 큰 난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머리로는 그래 기뻐해야지, 머리로는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도 뭐 그렇게 되어지는데 마음에서는 그게 감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말씀을 봅시다.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할 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복음을 명확히 깨우쳤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명확히 깨달으면은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긴가민가 할 때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때에 앞에 그 문맥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은 웬만하면은 뭐 할 수 있는데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집채만한 것이 아니라 산만한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머리로는 괜찮은데 몸에서 마음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나는 그래도 평안하려고 하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욥의 그 아내가 욥에게 한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겨우 내 몸에 질병을 낳아서 퇴원하는데 자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6개월 진단받았다고 하는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네? 자식이 겨우 군 제대에서 좋아했는데 남편이 암 사기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손 얹어 주실 것이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문제가 크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는요, 뭐냐면은요, 그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비상구를 열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힘들겠다 하면서 손 잡아주면서 힘을 내. 근데 정말로 힘들 때는요, 힘을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힘을 내도 보탬이 안 돼요. 정말로 힘들 때는요, 그래서 힘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비상구를 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힘들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힘들 때 힘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 더,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의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도가 뭐죠?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의 능력의 비밀은 기도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는데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미처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한 3근 먹으면 배부를 수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고기 한 점 먹고 배부르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고기 먹었으니까 나는 배부를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조금 경험하고 이제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도 지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으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늘 뭐예요? 배불러요. 늘 만족해요. 늘 행복해요. 아멘. 내 일이 어떻게 잘 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 역사를 보는 눈이 예수님과 이때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해결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도저히 이 문제는 목사님도 안 될 거려, 그렇게 큰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힘내려고 하지 말고, 아, 이것은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